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11월 30일,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또 이렇게 11월 마지막 주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엄동설한이 돼가지고, 보니까, 벌써 영하 3도가 되더라고요. 와, 갑자기 이렇게 기온이 떨어져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이런 상황들이 돼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함께 하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장소가 바뀌긴 했지만 오직 주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더 마음을 다해서 장소와 상관없이 간절하게 더 찾는 마음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어쨌든 상황은 이제 조금 이렇게 여기서 하게 됐지만 어쨌든 넓은 곳에서 하는 것보다 또 여기서는 또 여기서 나름대로의 좋은 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절히 갈망하는 자에게는 장소가 구애가 되거나 그렇잖아요. 그 얘기 있잖아요. 보수는 장비를 탓하지 않는다. 그렇죠? 보수는 장비를 탓하지 않는다. 하다못해 박세리 보니까 그 아이들 가지고 노는 30cm 아니 50cm 그 골프 연습체 아이들이 갖고 노는 골프 연습체 갖고도 홀인원을 하더라고요. 홀인원이 이렇게 좀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 5m, 7m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렇게 넣는 상황도 아이들 갖고 노는 거 갖고도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11월 31일 이렇게 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왜 이처럼 날짜 부분이나 제가 이렇게 날짜나 날씨나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하게 되어질 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느껴야 된다. 하루하루가 우리는 너무 무미건조하게 하루를 보낼 때가 많죠.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루하루를 얼마나 의미 없이 덧없이 보내게 되어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날짜에 대한 하루하루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한 달이 지나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또 그 달들이 모여서 1년이 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간 속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리고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나를 통하여 우리 주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더 귀한 인생들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이 시간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강조를 하게 되어지는 바가 있는데 여튼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더 해야 할 것은 우리 지난 시간도 보시는 바처럼 우리가 망하되 완전히 망하는 게 그 최고의 인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완전히 망하고 예수님만이 내 마음, 내 인생에서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흥하시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망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근데 우리의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와 또 우리의 신앙 안에서 극단적이거나 또는 적극단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을 싫어하게 되어지고 적당한 것을 좋아하는 것을 아주 그것이 지적이고 교양있고 아주 믿음이 아주 올바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도 말씀하시죠. 완전히 쫄딱 망해야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박살나고 쫄딱 망해야 그리고 내 안에 그분만이 사셔야 그게 정말 최고의 인생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인생이라는 것을 김용희 선교사님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망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적당하게 이 정도면 뭐 된 것 같은데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이나 또는 교만이나 혈기나 미움이나 판단과 정죄와 같은 모든 것들까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단순히 내 인생의 꿈과 어떤 계획과 또는 나의 인생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불현듯 내 안에서 너무나 쉽게 나오고 있는 이처럼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존심이나 교만이나 혈기나 미움과 같은 이 모든 것들까지도 우리는 완전히 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완전히 망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망하는 길을 정말 찾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 길을 통해서 더욱더 완전한 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앞으로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하는 것은 우리 통합교단 목사님들 한 1000명이 모여서 그게 되나요? 신문 기사 내용이? 통합교단 목사님 약 1000여 명이 모여져서 106회차 이렇게 교단 총회 가운데 성명서를 내게 되어졌는데, 무슨 성명서가 되어지느냐? 시국선언, 목회자 1000명 통합교단 시국선언을 하게 되어질 때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여기 밑에 써있죠?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교단 어디에도 동성애 찬양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쭉 밑에 내려가서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NCCK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내용들이 여기 쭉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차별금지법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뻔히 저는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일단은 통과시키고자 하는 그 강한 세력들로 인해서 이처럼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속이게 되어지는 상황들인 거죠. 정말 그걸 확인해보고 또는 찾아보지 않는 이들을 속이고자 하는 마음들, 상황들이 있게 되어지는 바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한두 명이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1000여 명의, 그것도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단이다라고 할 수 있는 합동 다음으로 통합이라는 교단, 정말 배우는 거로는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배우는 거로는 총신대학교라고 하면 정말 우리나라에 연세대 가까이 들어가야 총신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될 정도로 정말 총신대학에 또는 그리고 통합교단의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과 상황들이 되어져야 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신학교육을 또는 신학교를 그리고 통합교단의 목회자 1000명이나 제가 10명이나 이 정도로 하면은 그럴 수도 있나 보지 하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상황들 속에서 얼마나 지금 대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진리 안에서의 믿음과 신앙이라기보다는 감정과 느낌대로의 신앙,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신앙들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되어지는 것인지. 그렇죠? 진리를 떠나서 자기가 진리의 기준이 되어져서 아무리 말씀을 백독을 하고 천독을 하면 무엇을 할까요? 그게 천독이든 백독이든 당연히 귀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그게 백독이든 천독이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처럼 감정과 느낌의 신앙들이었다면 더욱더 우리가 진리로 무장해서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고 정말 철저하게 말씀이 가리키고 있고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승리의 인생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도 한 장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사진이죠? 그 첫 번째 사진 그 총회 장면 네 보이시죠? 정말 어마어마한 한국교회의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단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상황들 가운데 천여 명이 이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천여 명이라고 하는 그 교단, 이 통합교단의 목회자들이 성명서를 내어지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NCCK에 대한 이와 같은 NCCK를 자랑하고 NCCK를 우리가 협조하는 일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NCCK는 뭐 전면적으로 동성애를 지지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교회 연합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눈 가리고 아웅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상황인 건지 뻔히 다 알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진리로 무장을 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똑바로 인지하고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PPT 첫 번째 장면 속에 우리의 오늘의 주제가 이렇죠. 예수님의 주되심은 모든 인류의 축복이다 라는 것이죠. 정말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주인 되신다는 얘기는 뭐죠? 나의 완전한 패망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나의 인생에 대한 완전한 패망과 함께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모든 인류의 진정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적당히 죽는 게 가장 무서운 일이 되어질 텐데, 자, 그래서 오늘 다음 쭉 이제 좀 넘어가면 다음 장이요. 다음 장. 자, 그래서 진리에 대한 속성들의 이야기하면서 다음 장을 넘어가면서요. 네, 그 다음 장. 그러면서 인본주의가 깨져야 복음과 말씀의 실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인본주의는 바로 뭔가요? 이렇게 내가 배운, 내가 생각하는 내 중심으로 보는 성경 말씀인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가 되는 거는 순종하려고 하는 편이고 내가 이해가 안 된다거나 또는 믿고 싶지 않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인본주의적인 내 안에 이와 같은 상황들이죠. 대표적인 예로 정말 지난 시간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겠지만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제가 그래도 얘기했잖아요. 저도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고 교회에 날마다 일주일마다 가고 싶어 했고 또 형제자매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고 정말 교회 안에서 있는 일이라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기쁘게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고. 근데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대표적인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의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남편을 죽게 대하듯하라. 이건 이게 순종이 가능한 말씀인가 이게?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에서 드라마나 이 세상에서 어떤 책에서나 교육에서나 어디에서나 내 주변에 친구들 관계에서나 얘기하면
야, 너 미쳤냐? 친구들한테도 그런 얘기하면 미쳤다는 소리 듣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네가 정말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그게 바보 같은 일이냐. 지금 네가 그렇게 못 버틸 것 같으면 네가 그리고 너를 이렇게 무시할 것 같으면 그냥 갈라서 네가 스스로 그냥 편하게 살아. 왜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냥 이혼하고도 혼자서 그냥 자유롭게 살면 되잖아. 이러면서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 아닙니까? 근데 대표적인 말씀 그대로 다른 말씀들도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그대로 내 남편을 죽게 되었듯 하라는 말씀이 정말 이건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니고 또한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조차도 이건 이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음란히 판을 치고 이처럼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와 같은 인생들이 쾌락주의에 빠져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한 여자 갖고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쉽게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세컨드 또는 안 보이는 데서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세상 풍토 속에서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들이 정말 얼마나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절대 진리여야 하는지 그리고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은 우리가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것, 병고침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데 거기에서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리고 그것처럼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냐는 얘기죠.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 앞에 우리는 절대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좀 전에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망해도 쫄딱 망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의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 수많은 말씀 속의 한 구절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절대 진리가 되어지고 그분 앞에서 내 인생이 준비되어져야 하는 이 인생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가장 최고의 명령을 삼아 순종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이죠. 이 말씀들도 다 그래요. 이게 내 인생이 완전히 박살나지 않는 한 이거를 말씀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 누리면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은 다 그렇게 나오지만 나하고는 관계없는 그냥 성경에만 써져 있는 말씀이 다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어지는 말씀처럼 우리 여기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뭐가요? 뭐가? 내일 일을 걱정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것.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일이다. 말 그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있는 이들이 구하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이들은 당연히 그분이 먹이시고 입히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 절대 신뢰 안에서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어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가운데 너희들이 정말 구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 또한 채워주시는 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우리가 모든 걱정과 근심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고 계시죠.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부활만이 인본주의를 깨뜨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정말 인본주의, 내가 보는 성경, 내가 생각하는 그런 중심의 성경이 아니라 오늘 창세기 3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게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 창세기 3장 3절에 하와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가운데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의 변질이죠. 먹지 말라 하셨다가 아니라 먹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러면서 이처럼 말씀에 대한 변질,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완전히 다른 말씀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지켜도 돼. 근데 안 지킬 수도 있어. 너의 상황과 환경 따라서. 이렇게 되어지는 바가 되어지는 말씀. 이걸로 보시면서 말씀 전하세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 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볼 때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장 넘어가서요. 이렇듯 우리가 영상을 보면 좋겠는데요. 이처럼 우리 영상 아시다시피 트루먼 쇼의 그 짐 캐리가 나오는 영화죠. 그 일평생 30여 년 넘게 거대한 세트장에서 프로그램의 어떤 TV 방송 프로그램의 이처럼 주인공으로서 그 30여 년 넘게 그 스튜디오에서 살게 되어지는 바 속에서 이 세상이 진짜인 것으로 여기며 살게 되어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세상이 가짜였다는 것이죠.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가 이렇게 영원한 진짜 세상을 만나게 되어지는 장면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괜찮지 않나요?
head. You're afraid. That's why you can't leave. It's okay, Truman. I understand. I have been watching you your whole life. I was watching when you were born. I was watching when you took your first step. I watched you on your first day of school. The episode when you lost your first tooth. You can't leave, Truman. Please, God. You belong here You can do it. with me. Talk to me. Say something. Say something, goddammit. You're on television. You're lying to the whole world. In case I don't see you, good afternoon, good evening, and good night. Yeah? You want another slice? What else is on? Give us the birth certificate.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처럼 우리는 지난 시간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바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실존하심이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천국이나 지옥이나 천사나 마귀 등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에 대하여서 추상적인 관념에 되어지는 부분들이 너무나 가득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어때요? 일평생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을 뿐더러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이나 그런 많이 듣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서 30년, 50년, 60년 넘게 너무나 이 세상이 익숙한 인생이죠. 그로 말미암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많은 간증들도 듣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때뿐인 상황들이 많다라는 것과 함께 우리가 천사나 마귀 등 이런 모든 부분들까지도 너무 추상적인 개념들로 일평생 살아갈 때가 많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지금 트루먼 쇼에 보다시피 정말 이 세상이 가짜라는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기독교인 중에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었고 신앙생활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지식이냐 실제냐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우리가 어디요? 전도서에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전도서에 솔로몬도 이야기하는 바가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안개를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다 알죠. 누가 모릅니까? 이 세상에 부귀와 명예와 인기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자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웬만큼 신앙생활 한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바가 되어진과 함께 우리 출애굽을 넘어가서도 광야 생활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왜 구원받은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오직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나만이 너의 모든 필요와 공급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다. 이걸 가르치신 거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모든 것이 다 똑같이 일맥상통하게 이 세상이 가짜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도 우리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한 채 우리가 골로새서 4장 18절 우리가 다 암송하다시피 할 정도로 다 알고 있는 바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다 암송까지 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른 문제들이 뭐죠? 세상에서는 여전히 또한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인기와 명성과 자랑과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 거기에 그걸 또 잡으려고 온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고 거기에 또 집중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생활 몇십 년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해결이 안 되는 문제. 교회에서는 그렇게 배우는데 삶에서는 다른 삶을 또 살게 되어지니까 이걸 일평생 기록하고 살게 되어지는 바 이처럼 하나님이 실존하신 살아계심 그리고 천국과 지옥, 천사, 마귀 이것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너무 추상적인 세계, 관념적인 세계, 교회에서만 있는 세계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있는 세계로 교회 밖에를 나가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는 바가 너무 많이 있게 되어지는 바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왜부터 부활이 엄청난 큰 사건인가? 즉 3차원에 갇혀 살던 인생에서 영원한 영적 세계로의 차원의 문을 그 누구에게나 열리게 하는 길이 된다 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Into the Bible, 성경 안으로 들어갈 때 성경 안에 그들에게 있었던 일들, 그들에게서 일어난 삶들은 그들에게 있어서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3차원에 갇혀 살던 인생에서 물질 세계에 갇혀 살던 인생에서 영원한 영적 세계에 차원의 문이 열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두 세계에서 살게 되어진 한 세계에서만이 아니라 두 세계에서 살게 되어진 오히려 영적 세계가 더 실제가 되어지는 인생이 벌어진 삶이 아까 지금 이야기 우리가 하게 되어진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 18절이 정말 한 번에 실제가 되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지는 인생이 벌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토록 이렇게 기본에 중요시 여기고 있다고요? 왜 우리가 기본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 기본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 함께 나누게 되어진 것처럼 손흥민 선수와 이처럼 같은 선수들 가운데서도 완전히 이렇게 기본에 충실한 인생이 그리고 얼마나 이런 아버지 세대를 떠나서 그렇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모습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본을 중요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한 이 세상에 일평생 배우고 경험한 세계관과 가치관 등으로 진리를 머리로는 알되 실제되고 누리게는 살 수 없는 삶을 한순간에 가능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첫 단추가 제대로 깨어질 때. 그래서 부활은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완전히 새 피조물로 살 수 있게 하는 연합의 비밀을 한 번에 가능케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분도 특히나 우리가 당연히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걸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안 되잖아요. 문제는 일평생 그때는 너무나 은혜가 되고 그래 내가 안 죽어서 그렇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또 안 죽어서 또 이런 문제가 있네 이런 문제에서 내가 끌려다니네 이러지만 또 거기에
일평생 또 교회를 밖에 나가면 그 시간을 또 지나면 그렇게 또 계속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처럼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이 한 번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애쓰고 힘써서가 아니라 이 세상이 가짜인 것을 만나는 순간, 차원의 문이 열리는 순간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로 연연하지 않는. 왜요? 이 세상의 것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대로 배설물이라는 거를, 똥이라는 거를 봤는데 그걸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게 똥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걸 소중하게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집에다가 모셔놓고 막 돈뭉치, 금뭉치를 집에다가 쌓아놓고 이렇게 사는 삶을 지향하게 되어질까요? 그걸 똥인 걸 알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나 그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 뿐이지 그분 앞에 섰을 때 이것이 다 똥인 거를 아는데 집에다가 금고를 어마어마하게 줘놓고 거기다가 그 똥들을 모아놓으려고 애쓰려고 하겠냐는 얘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수많은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여전히 그 똥을 집에다가 이렇게 금덩어리, 보석덩어리, 빵 문서 이런 거를 쟁겨놓고 또 쟁겨놓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잃어버릴까봐 사방팔방 개들 풀어놓고 또 경비원들 풀어놓고 설통 보안을 해놓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처럼 이처럼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최대 난제잖아요. 죽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저게 너무나 두려워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다가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이거 뭐야 이거. 뭘 또 내가 나는 그냥 사업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좀 이런 거를 바라는 것 뿐인데 교회에 갔더니 예수랑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되는데 이건 뭔 소리야 이거. 나 이런 거 싫어. 나 관심 없어. 나 이런 거 싫다고. 우리 아빠는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고 이렇게 살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즐거움, 나는 이런 곳에 내 인생 낭비하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선교사님 자녀가 됐든 목사님 자녀가 됐든 사람들도 이렇게 세상으로 흘러가는 상황들이 정말 이게 우리의 최대 난제 아닙니까? 그리고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한 분들 가운데도 이게 여전히 되지 않아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되지 않아서 이게 너무나 괴롭고 하고는 싶은데 되고는 싶은데 안 되는 삶, 이것 때문에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이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아시는 바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합니다. 아멘. 이것 또한 어렵고 복잡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누구든지 부활이 사실이 되든 실제가 되든 어쨌든 부활 중심의 복음과 부활 중심의 인생이 되어질수록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너무나 쉬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인류가 완전히 패배한 사건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게 되어진 것처럼 모든 인류는 이미 2000년 전에 창조주 하나님과의 소유권 분쟁에서 완전히 패배했다. 부활은 자신께서만이 모든 인류의 참 주인이시오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사건이다. 이로써 이미 이 소유권 분쟁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의 주인 되심을 증명해 주셨기에 영원한 예수님의 승리로 끝난 분쟁이다. 자,
자, 그래서 다음 장. 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반복합니까? 바로 우리가 스스로 속을 수 있어요. 뭐 예배 시간에 그렇게 했으니까 뭐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해. 그거 뭐 또 얘기를 하고 있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진짜 안다는 것은 무엇을 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단계, 그리고 성령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단계, 그것이 진짜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 혼자서 알고 있고 나 혼자서 머리로 알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께 또는 내 처자식이 지금 아까 지금 요한복음 3장 36절처럼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처럼 저들이 예수님을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자신의 창조주를 마음에서 버린 채 주인 되어 살고 있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인생인지를 알면서 얼마나 지옥으로 가는지를 뻔히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내가 저 영혼에게 이 정말 예수 안 믿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한 번이라도 내가 정확하게 전해주고 싶은데 내가 이것에 대해서 갈망을 갖고 정말 마음 중심을 다해서 내가 이것이 숙달되어지고 내가 어느 순간이 와도 성령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들로 우리가 발전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와 같은 것을 반복을 하게 되는가?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머리로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저 영혼에게 이것을 전해줄 수 있고 정말 저 영혼이 예수 안 믿는 죄 앞에서 고민하고 정말 인생을 결단할 수 있는 인생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를 대다수의 인류가 모르고 살고 있다라는 것 뿐이죠. 2000년 전에 이미 소유권 분쟁에서 모든 인류가 패배한 것에 대해서 모르고 살고 있는 것 뿐이다. 그래서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과 하나님으로 살고 있는 것 뿐이기에 먼저 된 우리는 어디든지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모든 인류는 패배한 이 소유권 분쟁을 전하고 모두 알게 하여 이 극악한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인류가 이미 이 소유권 분쟁에서 완전히 패배한 것을 확인해보지 않고 살기에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마귀들이 가게 될 지옥에 같이 가게 될 죄인지 모르고 이 땅에서도 제대로 된 회개로 진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인류가 완전히 패배한 사건임과 함께 다음이요. 다음 장입니다. 바로 그 위에 장인가 보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완전한 패망은 진정한 축복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정말 많은 저도 현장에서 이렇게 영혼들을 보는데 이거를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고 외면하려고 하죠. 왜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막 자꾸 주인이라고 하고 너가 인생의 주인 되고 하나님 돼서 살고 있다고 하고 이러니까 외면하고 싶은 건데 우리가 정말 잘 전달해줘야 될 것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생의 먹고 살 걱정, 그리고 인생의 처자식 걱정, 자녀가 앞으로 이렇게 장성해서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좋은 와이프 만나야 되고 좋은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일평생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든 인생 속에서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긴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지, 얼마나 나의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인지 우리는 나부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나의 인생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얼마나 십자가의 그 사랑 속에서 정말 그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진과 함께 그분 안에서 진정한 참 진짜 인생을 만나게 되어지는지를 우리는 잘 전달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너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에게 진짜 인생을 주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라는 것을, 그리고 너를 정말로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너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온전히 전달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앞으로의 시간들 속에 오늘 주제처럼 예수님 나의 완전한 패망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종교죠. 그렇지만 정말 내가 십자가에 완전히 죽고 내가 완전히 패망할 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이 선명해질수록 분명해질수록 진정한 이 세상이 만들고 있는 이런 세계관과 가치관, 물질관, 죽음관 모든 거짓 진리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면서 또한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또는 많은 교회들조차도 이렇게 진리에 집중하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복음 앞에 집중하기보다는 여전히 감정과 느낌의 신앙들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회가 정말 영혼 살리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그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정말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헛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정말 오늘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안락하고 재미있고 즐겁게 사는 것에 집중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남은 인생 속에 영원한 것이 더욱더 실제가 되고 영원한 세계에 대해 더욱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이 세상에 대하여 더 이상 집중하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한 삶에 더 집중하고 주님 앞에 심판받는 날에 더욱더 집중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정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